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내산에 모인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며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명보다 먼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함께 살피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이 계명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멍에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지금의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요약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독수리는 하늘의 새들 가운데 가장 강한 새로 여겨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독수리는 새끼가 날도록 훈련시키지만 떨어질 때에는 다시 한번 받아주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지고 두려워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고 출애굽기만 읽어보아도 이스라엘은 얼마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이었고 또 특별히 홍해 앞에서 원망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했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 강하게 원망하며 불평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백성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지금의 이 믿음 생활이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의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인도하신 목적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분의 백성에게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은혜의 순서인 것이죠.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 순종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헌신은 그 열매라라는 것이죠. 5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순종을 포함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강력하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만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순종을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무언가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행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심임을 믿으시고 이 하루도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기도와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정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야 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그분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삶과 공동체와 가치관을 통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들 또 우리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 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학교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흔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물론 그러한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은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따로 떼어 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더 이상 애굽의 사람처럼,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노예 상태에서 가졌던 그들의 가치관도 달라져야 했고, 삶의 모습과 삶의 기준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과 자기중심성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을 피해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정직함, 또 어려운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그런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